앞단락에서 이사야 선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모습, 멸시당하는 종의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멸시해서 더 낮아지신 모습,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흉악한 죄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멸시 이상의 모습이지요. 이 시간 고난받는 종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허공을 향하여서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상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적 사역을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유다 자손들, 이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고난받는 종이란 말씀 잠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신 당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가 맞아야 되는 거, 내가 당해야 되는 거,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신 고난이었다.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못 깨닫는다 이거지. 이사야 선자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때에도 깨닫지를 못한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처럼 예수는 거짓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갖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다 자손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그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다. 누가 내 대신 벌을 받아줬다 그 정도가 아니고 대속이다. 이게 대속. 속전, 대속. 이거는 값을 주고 사내는 걸 말합니다.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벌을 받을게. 그건 대신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신 맞아주고 죽어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본래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본래를 찾아줘. 대속.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죄인된 사람을 위한 대신 순환이나
대속의 순환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맞아준다. 내가 대신 벌을 받는다. 그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죽는다. 그 효력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효력은 세상에 그런 효력을 발할 수 있는 대속물은 없다는 거지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맞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맞는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본래가 찾아지는 건 아니라 이거지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대속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본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결과입니다. 대속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누군가가 대신 맞아준다고 해가지고 내 상처가 치료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대속의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대속자의 자격입니다. 대속자만이 할 수 있는 대속의 효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대신 죽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본래를 찾아주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던 그 관계를, 교제를, 화평을 찾아주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에서 영생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다 이거지. 그 대신의 고난이 바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본래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고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관계를 찾아주고 죄의 삭신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벌 대신 받아줄 정도가 아니고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우발적인 사건인가? 즉흥적인 사건이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계획적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영원한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계획적인 고난받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다. 본문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거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위대한 사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절정, 그 계획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획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기독교의 유일성이다.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다는 거지요.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기독교의 절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다 이거지요. 절대하다 이거지요. 흉내를 낼 수가 없다는 거지요. 따라올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기독교가 갖는 생명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를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다. 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건 다 앞에 정관사 호가 붙습니다. 그 진리다 이거지. 그 길이다 이거지. 바로 하나님의 계획적인 사랑. 바로 그것 내다 이거지.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낸 겁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고난이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대속, 우리의 본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본래를 찾아주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신 고난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죽인 것을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을 그걸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